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면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저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상고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지잖아요. 단지 이런 사건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때 있었던 사건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떤 말씀을 보든지 이제 물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해 줘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현장감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상황을 보면 너무 정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마음, 내 생각으로 말씀을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설교도 그냥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듣고 가면 그 말씀이, 설교가 내게 영적으로 작용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제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은 블레셋에게 40년을 괴롭힘 당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전쟁이 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이 이렇게 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틈만 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이스라엘은 이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야말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사사기 13장 1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어요. 저기 보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비록 이제 부족 연합 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일찍이 왕정을 도입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길러서 이스라엘에게는 늘 위협적인 세력으로 이렇게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블레셋이라는 그 단어가 팔레스타인이다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이렇게. 지금 이번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로 또 막 한바탕 붙었죠.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뭉치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그 이슬람교 간에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맞대결해요. 이제 그게 전쟁이 벌어지면 아마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영적으로 보면 이 세계가 어떻게 지금 움직여 나가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은 평생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며 보내다가 결국 전쟁에서 치명상을 이렇게 입자 신하한테 죽여달라고 하니까 신하가 그렇게 못하겠다 하니까 스스로 자살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이제 그 훌륭했던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했어요. 그 전쟁에서 아들 셋도 같이 함께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도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도 한번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저기서 그러니까 사울 왕 때도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저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엎드러져 죽어나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3명을 죽입니다. 계속 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당시는 뭐 이제 활, 칼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블레셋 군대의 활에 사울 왕이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때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계속 봅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 신하도 참 대단한 훌륭한 신하죠. 이제 사울 왕도 보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죽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영적인 흐름 속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바둑 두는 사람들이 두수 세수를 보고 두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두수 세수 네수를 보고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장래일까지도 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평생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저런 비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급하니까 제사도 드려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서도 온전하게 순종을 안 하죠. 어떻게 보면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저렇게 비참한 지경은 뭐냐면 블레셋 때문이에요. 블레셋. 특별히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윗이 크게 슬퍼할 정도로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참 요나단도 대단하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그 왜 그래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그만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애통해하면서 요나단을 추모하는데 여자오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더 훨씬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성도와의 관계가
목회자의 관계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 하나는 사울왕을 말하고 하나는 요나단을 말합니다.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다윗도 상당 기간 동안 블레셋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불구 대천지 원수였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옆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경계 대상 1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블레셋과 같은 자가 있습니다. 즉 우리들 가까이에 있으면서 우리들의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종종 크고 어려운 고통을 이렇게 당하기도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라고 하니까 죽은 조상이 죽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속는 거예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장이 하나님이 흉내내죠. 그래서 마귀도 삼위일체적으로 사탄, 마귀, 용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에 단수로 표현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로 표현할 때 말하고 마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역사하는 것. 그리고 용은 사람을 속일 때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이단의 영이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니까 이단에 빠집니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용, 사탄, 마귀는 단수로 표현해서 삼위일체적이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신들은 누구냐? 타락한 천사들이 3분의 1이 그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서 타락할 때 같이 따라왔거든. 그게 귀신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잘못된 배려야, 잘못된 귀신론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도 이 귀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귀신 이야기하고 그러면 또 베레아 출신이다 막 이럴까 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는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지혜, 마귀의 지혜 싸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이 마귀의 역사를 말 안 할 수가 없고 인식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 역사만 없으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굳이 애타게 할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계시록에서도 보면 끝까지 방해한 이 존재가 누구냐?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귀신들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괴롭힌 것처럼 오늘날도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마귀 역사를 모르면 그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이렇게 설교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성도들의 마음에다가 자꾸 이렇게 감정에다가 하니까 성도들이 그걸 못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도 그렇고 말씀은 내 영혼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영혼의 생수예요. 전도는 영혼의 운동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으로 듣고 끝나버리니까 이 영적 세계가 있는지 마귀 역사인지 이런 것을 구분을 우리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는 전국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세상으로 추방당한 이래 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그야말로 우리들의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는 우리 영혼을 공격 못해요.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좋아하는데 영혼을 죽이고 살린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허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허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 자기가 직접 영혼을 공격을 못하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어디를 공격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해서 우리 스스로 영혼을 내가 스스로 내 영혼을 병들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늘 그래서 보혈을 통해서 치유받고 상처, 쓴뿌리, 죄성들이 해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조금만 방심하면 접근해 와서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나보러 이전사가 3일 해. 내가 3일 할게. 그래서 3일씩 새벽 기도를 이렇게 설교를 인도를 했거든요. 나중에 몇 달 하더만은 목사님이 이전사 안 되겠어. 내가 다 해야 되겠어. 그러더라고. 그게 맞거든. 저도 이렇게 해보면 그래요. 벌써 강단을 좀 비우고 조금만 이렇게 틈이 닿으면요. 그냥 무감각해지고 이게 영적인 리듬이 깨져버려요. 그러니 뭐 여러분들은 오죽 하시겠어요? 우리가 끽해야 3, 40분, 1시간 예배 드리고 이제 세상에 가서 세상 것에 막 이렇게 막 억눌리다가 주일날 와도 뭐 감각이 있어야죠. 생장 잡고 불 붙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귀로는 듣지만 여기 와서 안 깨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자꾸 깨달아야 돼요. 설교 100년 들어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갖고 들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그렇구나, 사실이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걸 느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요. 여러분 귀로만 듣고 있지만 마귀가 옆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뭔 기도 나오는가. 옛날에 뭐 여러분들이 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기도를 해줬는데 차 타고 가다가 차 타고 가면서 싸우더라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저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서 적어도 이 영적 실체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모르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옛날에 부흥회를 갔었던 그 대전의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전화를 오랜만에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담 좀 이렇게 해도 되냐고 그래서 뭔 말이냐고. 했더니 목사님 내가 목회를 이게 진짜 이게 제대로 한 것인지 아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그 권사님을 알아요. 집회를 가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줬거든요. 참 그러니까 가난의 영, 곤고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참 어렵게 살아가는 그 집사님이었거든 그때.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세상에 딸 둘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을 했고 하나는 결혼 안 했는데 이 큰 딸도 결혼을 했는데 사위놈하고 둘이 와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그 권사님이 방 안에 있어도 먹어보라 소리를 안 한대.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뭐라고 목사님이 왜 더 헷갈려 하냐면 목사님 기도도 엄청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리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심지어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정확하게 한번 봐라. 진짜 그 예언인가.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걸 좀 알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깨닫고 그런 것을 같이 똑같이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70이래요, 나이가. 근데 누가 돌보지도 않으니까 이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니까 참 그 잘 베푸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많이 베풀고 그래도 당연하게 여긴대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뭐 딸내들도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요양원에다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이 요양원에 이렇게 이제 가서 이렇게 입원을 시켰더니 한 며칠 있더만은 전화가 왔더래. 못 있겠다고. 퇴원시켜달라고. 아니, 지금 보리밥, 쌀밥 가르치시냐고. 그래서 또 퇴원을 시켰다네. 퇴원을 시켜서 이제 집에다 놓고 이렇게 돌보고 그랬는데 너무 당연하게 여긴데 그러면서 고맙다 말도 안 하더래.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더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권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응? 소위 예언도 한다고 하는 사람이 환상도 본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니 자기가 20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뒷바라지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고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나중에 80, 90대 될 때 권사님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그럴 때 요양원에서 글쎄요 해버릴지 몰라. 나 우리 권사님들 때로는 두려워요. 과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천국은 행위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통화를 하자고 해서 끊었습니다만은 밥 한 숟갈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하고 두 숟갈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하고 반 그릇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하고 한 그릇 먹어도 밥 먹었다고 한다. 목사님 누가 정확하게 한 그릇 먹는 사람이 정확하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부분적인 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전체를 아는 것처럼 말하면 우리가 자칫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내가 더 쉽게 이해가 갔던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집회 가서 기도를 해줄 때 그 집사님 영적 상태가 진짜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교묘하게 방해를 한 거예요. 어느 때에 나이 들고 힘없고 그러면 잡으려고. 마귀는 귀에 있다가 한 번만 딱 붙잡으면 되거든요. 신앙은 한때 잘 신앙생활은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언들이 장담할 수 있나고요? 이 영적인 건 장담 못해요. 왜? 우리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내가 마음이 새카마면 새카만 것이 와도 새카만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의 분별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영적인 관계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어떤 사모님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자기 남편이 생각나니까 법정 스님 설법 듣고 있다고 그러잖아. 그 구원받은 사모님입니까? 우리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아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시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요즘 제가 새벽 기도하면 얼마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시고 지금 치유시키려고 문제가 있는 건 고치려고. 저는 사실 제 입으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할 거니까 그냥 딴 데로 가십시오. 이 말 한마디 안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는 한 번 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내보내주세요 그랬어요. 훈련용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감당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제가 여러분들 중복기도 하고 또 영적 싸움에 싸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집사님 도저히 힘드네 다른 교회로 가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나가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방심해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지,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귀도 주저앉히려고 교회가 크다고 작다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인도가 있으면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응답 주려고 하면 가만히 그 꼴을 못 보더라고요. 자,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첫 번째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요.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저기 보세요.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는데 사탄이 옆에 서서 여호수아를 자꾸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역사를 모르니까 물리칠 것도 없고 물리칠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내 마음의 약함이 뭔지를 보여야 인식이 되어져야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야,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있는가?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꿈을 꿨는데 마귀가 어떤 영이, 제가 수요일 날 늘 설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덕질하는 영이 여기에서 역사하면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르게 미움의 영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내가 막 미워, 얄미워.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도둑질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본질적인 거, 이 뿌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모르면, 마귀가 마음을 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도 사탄도 보면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했대. 왜?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자, 그러니까 조원들이 마귀 정체를 확실하게 알고 귀신의 역사를 확실하고 책망하면서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도둑놈이 오면 도둑이야 하면서 막 쫓아내야 안 돼요. 도둑이야. 그러니까 소리 지르잖아요. 불나면 막 불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경험상 해보니까 마귀 역사, 중복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막 여러분들 백호야 나 살리라고 여러분들은 잠자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막 보혈을 여러분들한테 막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어둡게 하고 악하게 하고 더럽게 해서 막 우리를 방해하는 이 세력들아 막 선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선포.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막 선포. 어디 감히 막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와 이놈 시게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나가라 막. 확실하게 알고 물리쳐야지. 합작해서 미워하고 싸움하고 그러니 마귀가 놀러 오러지. 뭐, 야, 난 내비투어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편인데 뭐 내 편. 그러면서 제가 봅니다. 계속 여호수아가 저기 보세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자, 여호수아가 왜 마귀가 사탄이 우측에 와서 서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귀신은 조함들을 무조건 공격 안 해요. 합법적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와서 잡을 요소가 있으면 공격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 정결하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막 내 마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비상입니다. 오늘 막 설교 듣고 기도해서 물리치려고 하니까 저녁에 아이고 안 되겠다, 야 한바탕 해야지 해가지고 그냥 마음을 확 뒤집어 놔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좋아하는데 마음을 막 청소를 해서 보혈을 통해서 들어가고 해서 우리 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형성된 것부터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저희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고 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참 오면서 보니까 좀 공고하더라고. 그 자매도 청년인데. 근데 신기한 걸 내가 그때 체험했어요. 작가예요. 방송 작가, 방송국 작가인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거기 작가인데 선배 작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 노예. 그러니까 그 선배 작가가 야, 뭐 사와 하면 가서 사오고 백 들으면 백 들고 난 노예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 그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거기서만 끝남은 게 아니라 힘드니까 그걸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갔는데 다른 데 가서도 똑같이 심부름 오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생긴 대로 놀고 있네 그러잖아. 영적으로 보면 그 영이 그렇게 지배를 하니까 내가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가서 보면 저도 전철 타보면 구경할 만해요. 보면 자기가 자기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남자들도 보면요, 막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역사하면 막 수염도 안 깎고 세수도 않고 머리에는 이가 나올 것 같고 그냥 다 그 마귀 역사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 말이 많은 모 방송국의 그 김씨 보세요.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들아. 그러니까 옷이 더러우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더러웠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영적으로 더러우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항상 귀신을 쫓을 때는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러움을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옮는 거 이게 아름다운 옷이에요. 공의의 옷이에요. 할렐루야. 보혈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천사만 섰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요.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늘 치유를 받아요. 치유. 보혈을 통해서 자꾸 치유를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이제 주님 마음이 우리가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설교를 들어도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근데 우리 마음이 더럽고 이렇게 안 이루어지면 설교 제가 아무리 성령을 통해서 집사님, 권사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해도 인식이 안 돼요.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이제 설교 딱 끝나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김밥 하나씩 받아 들고 가면 오늘 제목도 뭔지도 몰라. 그러니 내용은 알겠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배 보러 왔지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 또 뭔 설교 하시는가? 안 나오면 또 안 되겠고 천국은 가고 싶고 응? 실제 그러니까 조합된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구나. 사실 보면 저 스가랴서하고 학개서하고 스가랴서는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세우는 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서도 보면 성전 세우는 것이고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벽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늘 자라나서 이제 소위 하나님을 인식하는 성전. 물론 저와 여러분들 몸도 마음도 성전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성막도 다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구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성막이 이렇게 성벽이 쌓아져야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마귀가 공격을 못 해. 근데 똥파리가 어디로 달라붙습니까? 똥에 달라붙거든.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더럽고 아까 여호수아에게 그런 것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마귀는 합법적으로 와서 우리 마음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요, 그 신기하대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어떤 혈기를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근데 거기에 모르는 영적인 세력도 같이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이 마귀 귀신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경계해야 할 경계 대상 1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나를 통하여 틈타지 못하도록 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해야 돼요. 나중에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그때는 만만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근데 왜 기도 생활들을 안 해? 따뜻하던 아랫목이 따뜻하던 아랫목 안 된다니까 나중에.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라이브 톡으로 하라고 제가 이렇게 배려를 해주잖아요. 집에서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돼요. 뭐 여러분들이 제가 안 보니까 라이브 톡은 켜놓고 이거 또 자버리고 그 춘천에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대단하셔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젊어도 막 피곤하고 그래서 자기도 핸드폰 켜놓고 가끔 이렇게 그냥 졸 때도 있는데 그냥 목사님은 어떻게 그냥 새벽부터 와서 찬송을 그렇게 막 반주도 없는데 소리내서 그렇게 하시냐고. 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죠. 당연히. 이 습관이 이제 들어들고 이렇게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 돼요. 저도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힘들게 살아갈 때 권사님, 집사님 그냥 쉬셔요. 그러고 싶어. 근데 쉰다고 마귀도 쉽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쉬니까 방학이다 너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러분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 저게 어떻게 분을 내고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예?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27절, 28절 보면 이 말이 나와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때로는 분을 내거든. 의분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막 분을 내셨잖아요. 근데 저한테 때로는 막 어떤 내 감정 내성에서 막 분을 확 낼 수가 있죠. 근데 그 분이 말로 나와버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이 나가지고 막 악한 말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언서 거기도 보면 교만하면 욕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하면. 그냥 때로 우리가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만하면 왜 욕이 나온 줄 아세요? 교만하면 교만의 영이 역사하면 뭐가 안 되면 혈기를 부려요.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기 분노가 나오면 할 말 못할 말 막 욕을 해버려요. 욕을.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고 그래요. 군대에서는요, 그냥 안 싸워도 막 말 자체가 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이렇게 싸우다 보면, 혈기 부리다 보면, 아주 막 얼마나 욕을 막, 운전하다 보면, 요즘 막 여자들도 욕을 잘하더만, 막. 저도 옛날에 한번 보니까 막 지나가면서 나를 보고, 에이씨. 한 번은 여기서도 막 이렇게, 지가 가야 되는데 앞에 차가 있어 내가 이렇게 그 중앙선을 안 물렸는데 지가 막 쏜살같이 달려오면서 그 여자 젊은 것이 야, 이 개새끼.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안 둘라다가 참았네. 요즘 여자들도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우리 나이 또래에서는 젊은 것들 무섭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도 보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의 관계, 마귀도요 치밀하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거기에 할지 모르겠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요 진열을 이렇게 전열을 벌여요. 전열.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 아주 탁 무장을 하고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을 안 해요. 말씀에 확실히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조화님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장하고 우리를 달려드는지 몰라요. 뱀은 사탄의 상징이에요. 귀신의 상징입니다. 저는 시골서 살아봐가지고 이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이게 그 현상을 보면서도 느낌이 많이 뱀은요 절대 죽은 거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개구리 죽은 거 먹을 것 같죠? 안 먹습니다. 뱀은 살아있는 것만 먹어요.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마귀도 영물인 조화 이름들, 특히 예수 믿는 조화 이름들을 공격하는데 제가 어떤 데는 논에 가다가 보면 이렇게 논에서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는 밭에 갔다가 1시간 지나고 오면서 또 보면 개구리도 안 와봐. 안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뱀도 가만히 있어. 내가 돌로 대가리를 쳐고 막 개보는. 귀신도 그런다니까요. 마귀도 그래요. 우리가 실제 영적 싸움이 이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연습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좋아하는데 어디 공격하면 다 넘어질 줄 알아요. 특히 우리 마음이에요. 계속 봅니다. 우리의 씨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 막 혈과 육, 사람에 대해서 막 그렇게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보세요. 통치자들, 이렇게 막 장관들, 정치.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영이 역사하거든요. 벌써 내가 어떤 데 보면 상식으로도 왜 안 되는가 몰라. 상식적으로도 해야 하잖아요. 그 어떤 유튜브에 군 이렇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하시는 그분은 할 때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았으면 뒤통수. 그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정치인들도 이렇게 보면서 눈을 봅니다. 눈이 보통이 아니거든. 마귀가 역사하면 그렇게 갈 수가. 다 나와요. 저기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을 막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오늘날 조화 이름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오늘날 조화들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 세계적으로도요, 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코로나를 보낸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왜? 징계 수단이거든요, 이 전염병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잘 보세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악한 날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돼.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 또 하나는 뭐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 서 있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뭐하고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켜. 베드로는 경험자요. 경험자.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는 직접 마귀에게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렇게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중에 예수님도 죽는다고 하니까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알고 시몬아, 시몬아 지져가면서 부르셔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해요. 밀가부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또 마음을 사탄이 딱 놓고 막 까불러 뿌리면, 이 까불르면 알거든요. 우리가 시골서 그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키라고 있어, 키.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이렇게 기계로 하니까 싹 분리가 됩니다. 옛날에는 키질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키질을 할수록 높이 이렇게 할수록 쭉정이는 나갑니다. 알곡은 안으로 들어.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사탄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12 제자를 까불러 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도 전에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마귀가 까불러 버리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자, 31절에서는 너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마귀가 까불러 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너를 내가 중복기도 한다. 그래서 나중에 네가 회개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도. 그래서 한 사람의 회개와 변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래도 중복기도를 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이 중복기도 했는데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나중에 예수님을 나 그 새끼 몰라 이렇게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해버려요. 예수님이 중복기도 했어도 저렇게 나가 떨어집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 은혜죠. 가룟 유다는 나중에 후회하고 자살해 죽었는데, 자 봅니다. 계속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말은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벗어 하시고,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베드로야 그래요. 여기서는 시몬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 왜 베드로라고 했을까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중복기도. 그래서 조화님들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중복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떨어지면 베레베레요. 진짜 버려본다니까. 마귀가 와서 우는 사자같이 공격해버려요. 3번 부인했는데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합원들이 기도다 보면 뜬금없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때 설교가,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때 떠오르잖아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다행히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악한 마귀 귀신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으며, 우리가 약간의 틈만 주어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공격해 와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결국 이렇게 병들게 죽게 합니다. 그러므로 조금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속수쟁이들 보면요, 돌을 자를 때요
나는 어떻게 자른 거, 그 숨결이라고 있더만요. 거기다 칭 하나 딱 박아놓고 완마로 치면요, 그렇게 큰 바위도 쫙 쪼개져요. 마귀도 조합의 약함을 알거든. 계속 그 부분을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화 이름들이 날마다 깨어 있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오늘 한 가지, 마귀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괴롭힌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구나, 그걸 인식하고 늘 깨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셨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들 지식적으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통하여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므로 실제가 되어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